1절과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 어떤 뜻일까요? 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이나 능력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격을 얻는 것 또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얻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영향력, 자격,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가 이것을 늘 궁금해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진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참 뜻과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이 이런 걸 나타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권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 어떤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권력을 가졌을 때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혈통,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혈통을 가졌을 때 또는 지식을 가졌을 때 여기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가 있는 자는 황제였죠. 로마 사람의 황제. 자, 황제가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냐면 혈통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참 유다 족속 지파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수 혈통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권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그리스 사회였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지식에서 또는 문화에서 철학에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목소리를 빌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또는 혈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의 권력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혈통도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권위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한번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까? 그 근본적인 원리와 동인, 그 힘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르느냐? 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전통을 따르지도 않아요. 혈통이나 계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지식이나 이성, 철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소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목표이고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셨고 순종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위가 있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주인, 참된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따르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 얻으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가르침, 그가 가르치는 능력, 그가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가르치심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대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동일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놀랐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놀라다였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놀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놀라다라는 표현을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놀라요? 어떨 때 놀랄까요? 신기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와, 우리는 오, 신기한데, 오, 놀라워 할 때 쓰죠. 이걸 보통 영어로는 뭐 amazing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원더우먼 할 때 신기하거나 기이한 일 볼 때 이렇게 씁니다. 또는 어떤 충격적인 일, 깜짝 놀라는 거, 아이고 깜짝이야 이럴 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다, 또는 뭐 영어로는 아스토니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놀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놀라다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쇼크, 깜짝 놀라, 쇼크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권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맡은 성전에서 일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이나 또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는 또 예루살렘 성전 또는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 멀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이걸 적용하면 이 사람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말씀을 다루는 일은 주로 누가 하냐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질, 능력은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렇죠. 기록해야 되니까요. 자, 예전에는 경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달달달달 외웠던 암송으로 이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많이 잘 외우는가, 또 외운 것을 얼마나 잘 쓸 줄 아는가, 이것이 그들에게서도 중요한 능력이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잘 외우는 것이야, 잘 쓰는 것이야, 지식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것이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외우거나 잘 쓰는 문제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지고 잘 삶 가운데 적용시킬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외우면 좋은 거 아닐까요? 열심히 몇 번이고 잘 제대로 쓸 줄 알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셨어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고 신성한 것이었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던 아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자가, 또 하나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한 사건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었냐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광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시험이죠? 어떤 테스트를 지금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라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거든, 우리가 신앙인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삶으로 증명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 얼만큼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그 예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돌이 있는데 떡으로 막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한 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신기한 일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맞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알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또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한만국을 갖게 하겠다. 너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믿을게. 이렇게 지금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피조세계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매우 특별해하는 일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마귀의 시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기도 응답을 받았어. 기적을 경험했어.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적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의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야,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겠으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으니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물질도 소유하고 지식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고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삶에서는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고를 당하고요, 뜻하지 않게 다치기도 합니다. 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자, 그렇게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어떤 타협을 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또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 보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라고 마귀는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서 지금 반박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건 보통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었나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유혹이나 어떤 미혹의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가지게 해줄게. 조금만 타협하면 네가 원하는 축복, 네가 원하는 복을 다 가지게 해줄게. 천하만국을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줄게. 돈을 원해, 금을 원해, 명예를 원해, 다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셨습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서 뭘 갖거나 소유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또 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널 도와주실 것이야. 너가 어떻게 살더라도 너가 마음껏 하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널 잘되게 해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깨닫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한다거나 업적을 나눈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뭔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이름을 내고 세상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우고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혹하는,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걸 말씀 앞에 다 무너뜨리고 그 말씀의 통제와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격 갖춤, 그 권위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혈통도 아니고 헬라인들의 지식도 아니고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말씀은 자격을 좀 갖춰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배워야 제대로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스스로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야 어떤 정규 과정을 통해야 그런 권위를 쫓아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 바로 권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감동, 그걸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 힘을 어느 정도 갖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벌도 좀 있고 문벌도 좀 있고 글도 좀 있고 힘도 좀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 문벌, 지식, 지위는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내 의지를 따라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쉽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 이건 말로 하기 쉽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야? 이걸 어떻게 알죠?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 갈릴리로 인도해 가셨어요. 누가요? 성령이요. 원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사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 먹는 곳으로, 푸른 풀밭, 마실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좀 인도하시면 좋은데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육신에 유익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영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라는 뜻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고 유익한 것, 내 육신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육신적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본성과 반대로 나아갑니다.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이고,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걸 했었으려면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갔었습니까? 왕궁으로 갔었게 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좀 나의 어떤 지식을 좀 뽐내려고 하거나 어떤 내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좀 쌓으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말해서 가난한 동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아가신 것. 자, 높이 오르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육신의 본성에 만족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광야요, 갈릴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런 곳으로 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좀 편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유익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곳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역경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 힘든 것, 환난인 것, 어려운 것, 그걸 거부했어요.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 그것 가운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내가 죽음을 선포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향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자, 이것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적으로 예시 하나만 들면요, 저는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광야가 뭐예요? 말씀 듣는 곳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 듣는 광야를 거쳐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덤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에 치열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래서 여기서 연습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겨주세요. 감당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직분을 주세요.
요번에 새롭게 우리 집사직분 받으신 분 있죠? 우리 청년분들한테 말씀드린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것으로 받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 2022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을 교사라고 생각해요. 교회 교사. 왜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은 세상 지식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세상 가면 다 아이돌 얘기해요. 혈액형 얘기하고요. 너의 MBTI가 뭐야? AB, ABO, E, I, 알라서 뭐 하게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그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드느냐? 교회 교육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직업을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등부 전도사님 할 때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를 만드셨던 그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만드는 그 교사가 자기의 원래 천직이라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직업이라,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은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로 생각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좋은 연기자가 되고 좋은 스포츠 선수가 되고 유명한 선수가 되라고 거길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이나 힘, 지식, 혈통, 계급에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굴종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무익한 것을 다 깨닫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관계도 배경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참 능력과 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삶 가운데 고백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권위의 중심과 핵심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임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혈통, 귀족이든 재벌이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임하든 아니면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에 뛰어난 그런 것에서 임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 임하거나 아니면 저기 아람 사람 나만 장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뜻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을 가진 저 힘 있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권위 있는 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시죠? 그 권위를 넘겨주세요.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권위를 받을 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잡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 따르는 자들 그 12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52주 중에서 벌써 2번 지나갔어요. 앞으로 50번의 시간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죠. 다른 해와는 달리 이 예배 시간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한 번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조차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대화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일상적인 잡다한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잘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으시고 아버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2022년도 옥토교회 선언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로 이 주제에 관해서 날마다 말씀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곳이 광야이고 그가 보내시는 것이 갈릴리예요. 원래 갈릴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소금이요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이것들 현장 가운데 나타낼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살아내게 하셨다는 거죠. 기억 많이 하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감당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내가 뭐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로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깨달아요. 무엇을 갖는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삶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기질로 반응했다면 이제 그래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다해 보아야지까지 나아가야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소까지 왔습니다. 제 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셨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와 교회 그들 가운데 주시는 목적과 신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성령으로 깨어 계시고 기뻐하시며 헌신하며 영광 가운데 다다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